오늘은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닌 이유가 바로 고난에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 또 감정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러한 감정이나 이런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으셨을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겪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을 더 가슴 깊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고난 앞에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셨을 정도로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발생했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기후변화 위기가 지금 우리 인류에게 성큼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인류에게 굉장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고 이것이 지구의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90년대는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지구의 면적이 14% 정도였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인간이 점유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그 지구의 면적이 77%에 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물의 공간이었던 많은 지구의 땅이 이제 인간 차지가 되다 보니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옮겨가면 좋을까 생각을 했겠지요. 인간이 많이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인간에게 옮겨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만든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은 인류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류의 이러한 어려움은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심지어 중증의 상태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에게는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명쾌하게 대답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고난의 범위는 개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인류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고난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고난이기도 하지만 또 정신적인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도 있고 전쟁이나 폭력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 특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고난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자신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행동과 죄악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2장 20절에도 말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할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경찰서에 갈 일도 없고 법원에 갈 일도 없고, 그렇죠? 이런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고난을 겪거나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욕심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거나 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고난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만은 아니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어떤 사람은 나 더 이상 못 견뎌, 나 못 참겠어 하고 뛰쳐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겪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아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의 삶에는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애매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환경이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4장 12절은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이 있는데 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더 순도가 높은 완전한 금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매우 강한 불로 금을 녹이죠. 그러면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됩니다. 이걸 이제 연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결해지고 견고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 정결하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 연단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알게 해줍니다. 내가 잘못된 믿음이나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가짜 믿음은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겁니다. 안 믿으면 겪지 않아야 될 고난을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면 여러분,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중단하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피하지 않고 맞서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뜻을 품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한다면 고난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으면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정말 큰 목적과 뜻을 품고 어떤 일을 하려면 반드시 고난과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만큼 대적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고난과 맞서 싸울 그런 힘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바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를 계속 쓰시려고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잘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도 늘 교만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바울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철저히 낮추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해왔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죠. 바울은 이러한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이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죠. 이러한 삶의 고난은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필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도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한 번도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아본 적이 없다,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 하는 분들은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수록 고난은 있게 마련이다, 그런 얘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고, 심지어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삶을 포기하거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내고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대하여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여러분, 사우나에 다 들어가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우나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들은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뛰쳐나옵니다. 왜? 숨 막혀 죽을 것 같다는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몇 초를 못 견디는 거예요. 아마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은 숨이 막히고 땀이 나서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견뎌냅니다. 왜 견뎌냅니까? 살이 빠진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사람은 5분도 견디고 10분도 견딥니다. 오래 견딜수록 살이 빠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우나의 그 고통을 견뎌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고통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을 잘 이겨낼 수도 있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고난아, 내게로 와라. 내가 그 고난을 기꺼이 맞이하겠다. 오히려 나는 이 고난을 즐길 줄 안다. 고난아, 나에게 와라. 이런 자세로 고난을 맞이하면 똑같은 고난이라도 고난을 이겨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 전승에 의하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고난쯤이야 감당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뭡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끼쳤던지 성경에 스데반의 그 죽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변화에도 스데반의 이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환한 얼굴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을까? 아마 바울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스데반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즐거워할 때 끝까지 고난을 참을 수 있고 고난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어 이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됐으니 너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칭찬과 상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운동선수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참고 견디면서 훈련하는 것도 나중에 시합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 참 저 사람은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고된 훈련을 참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인간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 앞에 비겁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4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 복 있는 자다. 고난을 겪을 때 오히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까?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깊이 더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언제 우리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느냐 하면 고난 가운데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가 언제냐?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의 때 하나님을 더 찾아요. 믿는 자에게 어떤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는 것이 복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장 14절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주님을 느낄 수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영원한 삶에 비춰보면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들은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은 고난이 있고, 어떤 고난은 죽음으로 그 고난이 끝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겪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어요.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심지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마치 범죄 행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고난에도 우리가 흔들리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깨어있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로 나오려고 힘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이 끝까지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처럼 죽음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극심한 고난, 죽을 것 같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고난을 통해서 넘치는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고 누구나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강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